자, 2013년 4월 21일이네요. 4월의 세 번째 일요일입니다. 날이 좋습니다. 어젯밤은 좀 춥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날이 좋아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의장님 꽃구경 갔다 오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갔다 오셨고. 그리고 신 교수님 한국 갔다 돌아오셨습니다. 또 다음 한 주가 떠나는 맨스필드 퍼블릭 스쿨 방학입니다. 부모님들은 이미 고민을 시작하셨을 거예요. 이 날도 좋은데 아이들을 데리고 뭘 하나 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부터 낚시 시즌이 시작되었어요. 이 뉴잉글랜드 지방은 낚시를 시작하는 그 때가 있죠. 골프는 뭐 그 이전부터 배웠고 32번 골프 연습장 보니까 그건 한 달 전부터 문 열었던 것 같아요. 골프 치는 거. 그렇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뉴저지의 강연회를 갔다 왔어요. 4시에 시작한다고 해서 모임을 주관하신 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죠. 얼마나 하면 되는가 그랬더니 5시 반까지 1시간 반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1시간 반이면 그럼 1분만 해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모여있는 분들 하는 얘기가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시간 구해가지고 그냥 하시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고 그랬어요. 끝나는 시간 보니까 7시 45분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나도 참 찡하다. 그리고 강연을 끝나고 저녁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1시 되고 제가 사실은 운전은 참 이력이 난 사람입니다. 직업이 운전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운전을 하기 싫어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뉴저지예요. 뉴저지는 언제나 가도 항상 이리 꼬부리고 저리 꼬부리고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길을 한두 번 놓치고 나서 12시에 뉴저지를 떠나서 집에 도착하니까 2시 반 정도 됐더라고요. 강연회를 하다 보면요. 보통 강연회를 주최하는 사람들이 광고를 해요.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그러면 광고를 내겠다고 사진을 보내달라고 할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럼 광고 좀 안 내면 안 되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제가 죄 지은 것이 많은 사람인지라 그렇잖아요. 광고 내고 나면 찾아오는 사람 중에서 나한테 돈 갚을 사람들이 오지는 않을 테고 대부분 돈 받을 게 있는 사람들이 올 텐데 그래서는 그런 광고를 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까지 10개 도시를 다니면서 한 번도 강연회를 하는 하고 있는 중에 누가 문 박차고 탁 야 상호준 돈 내놔 이런 사람 아직까지 없는 걸 보니까 제가 잘 살았던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 광고를 그 사람들 눈에서 이렇게 가려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뉴저지를 갈 때는 제 광고를 보고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 친구를 마지막으로 본 게 제가 군대 끌려가고 나서 바로 미국으로 이민을 왔기 때문에 30년이 넘었어요. 30년도 넘었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광고를 보고 저를 알아보고서는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 강연회가 끝나고 났는데 이제 와 있더라고요. 반갑다고 이제 악수를 하고 야 반갑다 이게 얼마만이냐 이제 30년도 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35년 된 거예요. 반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0살 때 헤어져서 20살 때 헤어진 건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보고 50이 넘어가지고 50도 중반이 되어가지고 이제 만났으니까 제 생각에는 20살 때 봤던 그 얼굴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야 근데 너는 왜 이렇게 파상 늙었냐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 하는 소리가 야 내가 뭐 급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너하고 오래 못 있겠다 금방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가더라고요 그냥. 그것도 한 1시간 반을 뉴저지 아래쪽에서 세탁소를 한답니다. 한 1시간 반을 운전을 해서 올라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말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그 친구를 만났냐? 그래서 만났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약속 있다고 뭐 그냥 가버렸어. 그랬더니 아내 하는 말이 나라도 그렇게 말했으면 그냥 갔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뭐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아니 30년 넘게 만나가지고 첫 마디가 그래 너는 왜 이렇게 파상 늙었냐? 그 얘기를 하는데 누가 거기에서 친구라고 좋다고 거기 당신하고 보고 있겠어. 그냥 가지. 그러더라고요.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죠. 빈말이라도 야 너는 어쩜 3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대로냐 뭐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해줬더라면 혹시 그 친구가 가지 않고 저하고 저녁을 같이 먹지는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케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셀이라고 해요.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 당시에 이 세금 징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처럼 세무서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세금 징수원이 아니라 개인이 세금 징수권을 사는 겁니다. 그 말은 당시 유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가 로마에게 점령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 말은 로마에 대한 피정복자 시민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유대인들은 자기를 정복하고 있는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야 했었어요. EJ라는 말이 있죠? 간단히 말해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자기들끼리 싸움 붙이는 겁니다. EJ. 통치자들이 잘 싸먹는 방법이죠. 아시는 대로 이것 커네티컷도 마찬가지였어요. 초기에 이곳을 침략해 들어온 영국 사람들이 피컷 부족을 전멸시키는데, 정복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모이간 부족이었어요. 모이간 부족을 시켜가지고 피컷들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또 일제에게 침략당했던 시절에 민족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독립군이나 또는 독립운동가들을 잡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에 박정희나 김창룡이나 백선엽을 사용했던 거예요. 이제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데 자기들이 직접 가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의 피정복자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것을 자기들이 직접 하지 않고 세금 징수권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민족 중에 누군가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어떤 누군가가 돈이 좀 있는 사람이 세금 징수권을 로마로부터 사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의 권력을 등에 다 업고 로마의 군인 몇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동족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금 징수권을 샀다고 하는 사람이 그냥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 내고 세금 징수권을 샀어요. 그러면 그냥 그래, 내가 이 세금 징수권을 샀으니까 우리 백성들을 잘 생각을 해서 보통 100불 낼 거면 한 90불만 받아가지고 로마에다가 줘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죠. 100불 낼 거라고 하면 110불 받아서 100불은 보내고 10불은 내가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본전 생각나서. 아니, 본전이 아니라 자기가 투자한 것의 몇 배는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좀 양심적인 세금 징수원은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의 그 원주민 세금 징수원들은 다 그놈이 마찬가지 부청기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서는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을 세리 중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 나쁜 놈 중에 제일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서는요, 누가복음서를 쓴 그 사람 자체가 부자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극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당시에 부자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아니면 로또라도 당첨돼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부정한 짓들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세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에요. 정복자에게 빌붙어서 로마의 앞잡이, 친일파라고 우리가 부르듯이 친로마파로서 특권을 얻어가지고 자기 백성들의 것을, 동족들의 민족의 돈을 갈취합니다. 결국 동네 사람들은요, 그를 동족 취급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동족 취급은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도요, 당신의 성전에 세리는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지 못하게 막았던 자들이 세리였고, 또 사회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버려진 자, 저건 유대인도 아니야, 아니 저건 사람도 아니야 하는 비난을 받았던 그 대상이 바로 세리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든 또는 로마인이라 하더라도 저건 라고 이야기하는, 누구로부터라도, 모든 사람으로부터라도 죄인으로 따돌림 당했던, 분리당했던 자가 바로 삭개오였다는 겁니다. 그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서가 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여리고를 가는데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가 있었고 또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가 누군가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고 있는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보고 예수가 내려와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자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동네에 갈 만한 집이 그렇게도 없었나? 그 집이 가장 그래도 있어 보였나? 물론 그랬겠죠. 돈이 가장 많아 보였을 테고, 그러니까 그 집에 가면 융숭한 대접을 받겠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뭘 차려내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삭개오 보고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잘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든가. 원래 예수는 그렇잖아요. 성서가 늘 이야기하는 예수는 배고픈 자, 목마른 자, 가난하고 병든 자, 고통받는 자, 이들과 함께했던 자가 바로 예수였는데, 뭐 꼭 가난한 건 아니어도 그래도 그 동네에 흔히 말하는 돈도 좀 있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집도 있었을 텐데, 아니 예수는 하필이면 왜 꼭 그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했을까? 물론 삭개오가 나중에 보시면,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 나중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훔친 것이 있으면, 빼앗은 것이 있으면, 잘못 가지고 온 것이 있으면, 때려가지고 가지고 온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봐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끝을 아주 멋있게 장식하는 것이,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으러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삭개오의 이야기를 이렇게 멋지게 끝을 내기는 하지만, 그래서 삭개오는 회개를 했고, 아니 예수는 삭개오가 이미 회개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집으로 예수가 간 것이고, 그러니 부자들은 다 숨겨놓고 챙겨놓은 돈들을 빨리빨리 내놔라, 그러면 너희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아멘 하면 끝나버리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그래 맞아, 도둑질한 돈이라도 이제 내놓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 이야기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그대로 오늘의 시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한국 상황으로 가지고 와서는, 예수가 이건희 앞에서, 정몽구랑 김승현 앞에서, 이런 인간들 앞에 서가지고 건희야 몽구야 승현아 내게 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부모로부터 야단을 맞은 아이가 화가 나서 집을 나가겠다고 합니다. 가방을 딱 챙겨서 딱 메고 어느 날 드디어 나는 이제 집을 나갈 거야, 실천에 옮기려고 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다 집에 계시는 그 순간에 짐보따리를 딱 들고 방문을 확 열고 나와요. 나와가지고는 엄마 아버지 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집 나갈 거야. 근데 엄마 아버지가 아무 얘기도 안 하셔요. 일단 짐은 들고 나왔으니까, 대꾸를 안 하니까 가방을 딱 메고 부모님이 앉아 계신 그 앞을 바람 소리가 휙 지나가게 나가면서 한 번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 정말 나간다.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해요. 집을 나갈 때, 그래 정말? 그러면 내가 어디 뭐 갈 데가 없을 줄 알고 흥! 하고서는 대문 앞에서 대문 한 번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 정말 집 나간다. 그래도 부모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대문을 꽉 닫고 대문 밖에서 한 번 더 큰 소리를 칩니다. 나 정말 나간다. 이제 정말 집 나간다. 하고. 그래도 부모님이 아무 얘기를 안 하셔요. 정작 나서기는 했는데 갈 데가 있나요? 갈 데가 없죠. 그래도 나온 것이니까, 이왕 나온 것이니까 문 닫고 나왔으니까 골목은 빠져나가야지. 골목길을 빠져나갑니다. 골목길을 돌아서 살짝 숨어서 보는 거예요. 엄마가 나오나 아빠가 나오나. 아무도 안 나오셔요. 아무도 안 따라 나오셔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 다음에 혼자 길거리에 서서 집 나간다고 큰 소리는 쳤으니까 자존심이 있어서 다시는 못 들어가겠고, 그렇다고 갈 곳도 없고, 고모나 이모네 집에 가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 지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목 모퉁이에 이렇게. 다시 비실비실 기어다니 들어가기는 싫고, 왜? 뱀댕이 소갈머리 같은 자존심은 있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는 점점 기울어지고 날은 어두워지고, 게다가 비까지 오면 아이는 골목길 끝에 혼자 서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훌쩍거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요, 지극히 비판적인 누가복음의 부자에 대한 시각이에요. 그래서는 봐라 너희 부자들아, 너희들은 다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다, 이 나쁜 놈들아.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 얘기하고 있는 재산 다 털어내놓으면 구원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 부자들아 얼른 있는 재산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런 의미로 끝을 맺은 누가의 작품이지만, 저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가 생각하고 있는 부자의 인식보다는 예수의 시각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삭개오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봅시다. 사실 여기 모이신 분들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모이신 분들 다 잘난 분들이시네요. 흔히 말하는 대로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다 나름 괜찮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한국 사회에 어디에 내놔도 흔히 말하는 대로 다 어디 가서 꿀릴 것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영어가 안 돼가지고 그로서리 가서 이거 사달라고 저거 달라고 쿠폰 가지고 가서 일부를 못 받아가지고 찔찔매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모두 다 어디 가서 정말 나도 이 정도면 말이야, 내가 말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고 또 그렇게 사셨던 분들입니다. 쉬운 말로 다 나름대로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철학은 동색이라 그런 분들끼리 어울려 삽니다. 모이는 곳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다 잘난 사람들, 아쉬운 거 없는 사람들, 누구한테 뭐라고 빌붙는 소리 할 필요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 살아봤던 사람들이야.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름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그 사람들 안에는 골목길에서 훌쩍거리는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친구나 내 이웃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나 또는 내가 배우는 선생에게,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모두에게는 사실은 골목길에서 훌쩍거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운 건 써먹어야 돼요. 제가 신 교수님께 배운 게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계란을 딱 들고 있다가 바위가 깨지는 순간에 계란이 딱 떨어지면 바위를 깰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란으로 바위 깨는 법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계란에 깨지는 바위의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모두는 마치 골목길에 숨어서 훌쩍거리는 아이의 모습 같은 그 약한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향해서 예수는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 녀석은 30년 전의 기억이라는 그 추억, 그때의 기쁨, 그때의 그 모습, 그것을 가지고 나를 찾아왔고 또 나를 통해서 그 35년 전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를 겁니다. 미국에 81년도에 이민을 왔다고 해요. 그것도 누나를 따라서. 그랬으니 참 모진 시절을 겪었을 텐데 이제 세탁소 하나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애 앞에 제가, 야, 넌 이민 온 지 30년이 됐는데 세탁소밖에 못하냐, 국회의원은 해야지, 이런 얘기를 했으니 5분 만에 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들이 우리의 손을 잡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주는 것은 우리의 몫일 겁니다. 설계문을 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일쯤은 그 녀석에게 전화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야, 정말 고생 많이 했지, 이런 말이라도 한 번은 해줘야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골목길 훌쩍거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역시
우리가 어울려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 역시 골목길의 훌쩍거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는 넌 부자야. 그런데 돈이 많아. 죄인이야. 그 돈을 다 풀어서 구원을 받아야 돼. 이 이야기가 아니라 훌쩍거리고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그의 손을 내밀어 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의 그 손 내밀어 줌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의 삶의 모습이라고 믿을 때 여러분들도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손 내미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